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만과 갈멜을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 남편 운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각 사람에게, 각 심령에게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전달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소망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믿음교회, 아산 참믿음교회, 거제 참믿음교회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들에게도 차고 넘치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 뒤에 시계를 좀 돌려놓으실까요? 제가 시계를 좀 봐야지, 안 그러면 저 시계가 안 보이면 제가 예배가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설교가 계속될 수도 있어서. 자,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정말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다시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가 뭐죠? 전쟁 준비입니다. 전쟁이 아니고 전쟁 준비. 그리고 6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서 12장에 모든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자,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 외우기가 좋아요. 그래서 21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있었던 해프닝을 다루고 있고, 23장, 2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 고별 설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전쟁 준비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전쟁 준비를 생각하면 그러고 읽어보면 전혀 엉뚱합니다. 여호수아 처음에 읽을 때 당황하는 게 그런 건데, 이거 전쟁 준비라고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전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준비면
뭐 무기를 개발하거나 뭐 새로운 신무기를 막 만들거나 아니면 무기를 더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하거나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휘관의 통솔을 따라서 모든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가지고 전투력을 연마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적군의 피해는 최대화하고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완벽한 전술 전략을 연구해서 만들어내거나, 이런 게 전쟁 준비잖아요. 근데 전쟁 준비가 전혀 아닌 거예요. 가장 비슷한 건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2장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오라고 2명의 정탐꾼을 딱 파송했는데, 이 두 정탐꾼이 꼴랑 여리고성에 창녀 라합 한 사람 만나고 옵니다. 이게 무슨 정탐입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엄연한 직무유기예요. 그냥 가서 창녀 라합 만나고 그리고 산대 밑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온 게 다야. 무슨 정탐입니까? 여러분, 여리고 창녀 만나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다 두루 돌아서 탐지하라고 했는데 그냥 꼴랑 여리고에 가서, 그것도 성벽에 살고 있는 이 라합 한 사람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더 가관인 건 그 정탐꾼들이 와서 해준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그냥 훌떡 건너가 버립니다. 이거 진짜 적지를 다 탐색하고 적군을 다 알고 그러고도 돌다리를 두들기고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꺼번에 다 건너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전진부대 먼저 이렇게 올려보내고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이스라엘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하면 안 되나?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리고성에 가서 창녀 라합 한 사람 딱 만나고 온 2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자마자 뭐가 급한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것도 요단강 물이 가장 이 창이랄 때, 가장 수위가 높을 때 그 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진짜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짓밟혔던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 전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무라이들이 서로 막부를 만들어서 서로 칼싸움을 하면서 사상자를 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보자 해갖고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먹자. 그래서 진짜 우리 조선이 명나라를 진군하기 위해서 일본 왜군한테 길을 열어줬으면 어쩌면 지도에서 지금 중국이 일본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명나라가 거의 기우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국정은 문란하고 국력은 미약하게 짝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엄청난 그 전투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조선에 있었던 거의 모든 남자들이 성리학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사대부라 그러죠. 완전히 중국 사대주의에 푹 쩔어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중국이 아버지 나라야, 중국이 주인이고 우린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효성 지극한 아들로 일본을 이제 맞서서 못 지나간다 이러고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왜군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조선 총군을, 전군을 신립장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명장이었는데 신립장군한테 다 맡겨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군대를 다 끌고, 조선 전군을 다 끌고 어디로 갔냐면 충주 그 한강을 넘어가서 배수진을 친다고 넘어가서 평평한 데다가 조선군을 쫙 흩어놓으니까 그 당시에 무기 배치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조선군의 무기는 활과 창이 주무기고 일본 왜군들은 조총과 그리고 칼이 주무기였어. 넓은 데 있으니까 활은 사거리가 짧거든요. 조총은 엄청나게 길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완전히 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조선군이 완전히 괴멸이 돼요. 여러분, 진짜 너무 슬픈 전쟁사인데, 뭔가 하면 어떤 전쟁도요, 그 나라의 군대와 쳐들어온 군대가 여러 번 전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임진왜란의 슬픈 역사는 뭔가 하면
이 정규군과의 전쟁은 이거 단 한 번으로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거 단 한 번으로 끝장나고 그냥 지역의 성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성 고을 원님이 그 자기 지역에 있었던 군사들하고 그냥 성을 막는 전쟁을 하거나,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의병 전쟁이죠. 그냥 민초들이 괜히 소수랑 이런 거 들고 일어나서 낫 같은 거 들고 일어나서 그러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슬픈 역사예요. 이건 진짜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육지전은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성웅 이순신,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 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가 됐지요. 자, 그때 이 신립 장군이 만약에 어딥니까? 그 무주구촌동 이런데 얼마나 산세가 험한지 몰라요. 거기는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빼어난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런 진짜 기가 막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매복해 있다가 왜군을 맞았다고 하면 우리한테도 승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다고. 근데 이게 완전히 적을 경솔히 여기고 교만해가지고 적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한 번에 그 조선군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게 만드는, 그럼 그런 게 배수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했다고요. 전 이스라엘 다 끌고 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 요단강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그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 딱 들어가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한 게 뭐지? 모르십니까? 5장에서 할례를 합니다. 그럼 전투력을 완전히 0으로 만들어버려요. 남자라고 생긴 건 난지 8일부터 그 모든 사람 중에 할례 안 받는 사람 거의 다였거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 근데 그 전쟁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 판에 할례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 전쟁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 준비입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건 전쟁 준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전쟁 준비예요. 왜? 이건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 무기와 무기가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뭔가 하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나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어떤 이유를 갖다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허물어져요. 계속 그냥 냅두면 어느 순간 잡초가 무성해져요.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그런 억하심정, 엇나가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때만 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능력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알아. 그죠? 열심히 운동하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걸 알아요. 근데 알기만 해. 알기만 하고 먹는 건 왜 피자하고 콜라 이런 것만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알기는 해.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알기는 해. 묻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는 그것을 활용해야죠. 여러분,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운동하는 거 되게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끌고 나가야 돼요. 힘들지만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바를 내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천을 해야죠. 그걸 해야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걸 알아.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걸 알아. 알기만 해. 근데 삶에서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단계가 뭡니까? 나를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욕구가 있거든요. 나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도 의지가 있고 육체도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 육체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의지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가 소욕하는 내 육체가 원하는 건 뭔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잠언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냥 누워서 무슨 문이 이 돌적이를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빙글빙글 돌고 싶은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꺾고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건강도 상하는 거지만 또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들게 해야 돼요. 그래도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싶은 그런 육체의 욕심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그걸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그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있는데 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머리에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내 삶에서 꾸준히 여러분 정말 우직하게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눈 뜨면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라고 성령으로 날 인도해 달라고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요. 그리고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나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주님과 여러분 이걸 결산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잘한 게 있으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거역한 게 있으면 그걸 그 즉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봐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 그의 삶에서 그의 인격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전혀 부활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가?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긴 알아.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진리, 부활의 능력에 대한 비밀을 말씀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갖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40세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이게 이제 2주 전에 설교한 거니까 기억을 떠올리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 그 어디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14장의 설교예요. 그래서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믿음, 우리가 이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 첫 번째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여분네 아들 갈렙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40살에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이 정탐을 갔어요. 그때는 이 두 번째 정탐 2명이 갔던 그 말도 안 되는 정탐, 한 여자 만나고 돌아오는 이 직무유기 정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40일 동안 안 가본 데 없이 그냥 구석구석 다 샅샅이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짝대기에 꿰어서 메고 왔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증거품도 수집해서 갖고 오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샅샅이 다 탐지를 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이 뭐 어디를 달라고 그랬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가장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산지에 있는 이게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 왕의 거점이 되죠.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망명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약탈합니다. 노략질을 해요. 다른 그 미디안 동네 이런 데를 쳐들어가서 그 지역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땅을 쳐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한 마을을 다 노략을 하는데, 그럼 노략을 하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물건을 필요하든지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를 노략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노략질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갓난 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그 블레셋에 몸붙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한테 뇌물을 주거든요. 이 노략질을 해다가. 그럼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노략해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블레셋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유대 땅, 유대 마을을 약탈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 미디안 동네 왔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들통이 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냥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고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왜 미디안을 싫어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미디안이나 아니면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어디죠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이 백성하고는 내가 평생 대대로 싸우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런 거가 있거든요. 아말렉. 감사합니다. 봤지, 그죠? 맞잖아. 아말렉. 아말렉과 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족속들은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 차지한 땅도 부유하고 넉넉한데 거기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의 주종목이, 주업이 뭐냐면 약탈이야, 약탈. 남들이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결실을 할 때가 되면 그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 농사 지어놓은 거 싹 다 긁어와 버려,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 남의 생명과 재산을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하고 지금 격격기로 가는 건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뭐 거기서 몸붙여 살다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힘들게 된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좋은 걸 그 아기스 왕에게 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건 숨겨놨어.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거를 블레셋 왕한테 뇌물로 주고, 가장 좋은 건 누구한테 줬냐면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 헤브론에 사는 유력한 사람들한테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 그 사울 왕이 이제 대격돌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울과 그리고 오늘 좀 이상하다 내 상태가. 그 사울의 아들 누구였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요나단과 사울이 그 전쟁에서 죽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 때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 그때 어디로 올라오냐면 바로 이 헤브론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올 때 바로 그 뇌물 준 게 있어갖고 이 헤브론을 거점으로 삼죠. 자, 이 동네가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전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름이었냐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왜 기럇 아르바냐면 13절에 보니까 아르바가 가지고 있었던 성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아르바는 누구냐면 아낙의 조상이에요. 아낙의 조상. 그래서 아낙을 낳은 사람이죠.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진짜 키가 엄청 크고 힘도 세고 이게 전쟁을 할 상대가 아닌 거예요. 너무 힘센 거인족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붙으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겁을 먹었던 게 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승리했을 건데, 그러면 40년 광야도 없고 거기서 60만 장정이 다 죽어가는 일도 없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다 겪은 거예요. 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래서 갈렙은 마음에 칼을 품은 거죠. 다른 어떤 표독한 마음으로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칼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데 이 안악자손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망신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갈렙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누가? 내가 반드시 내 생애를 통해서 성취해 드리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열심히 운동한 거지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85세 나이가 됐는데 호언장담하잖아요. 내가 45년 전과 지금과 똑같습니다. 내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이분의 희망사항일 거고, 똑같지는 않겠죠. 똑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가 됐는데도 정신력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력이 왕성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내가 성취시켜드리고야 말겠다. 그게 뭡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차지하지 못하는 그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안악 자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점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장 첫 번째로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첫 번째 1순위의 권리를 갖고 가장 좋은 땅들을 골라서 자기 땅으로 달라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 갈렙은 지지난 주일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내게 저 산지를 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보니까 아직 우리가 점령하지 않은 땅, 점령해 놓지도 않은 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장이, 여호수아 14장에 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줬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여전히 여기는 그 거인들이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85세의 노구를 끌고 자기 유대 지파 사람들을 끌고 여기로 올라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 6장부터 12장까지의 전쟁은요, 모든 지파가 함께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5장의 전쟁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기 유다 백성, 갈렙을 따르고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만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에서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적. 이건 전군이 다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이게 군사력을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가 몇 명이에요? 10,000명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다 쫓아보내고 몇 명만 남겨? 300명만 남겨놔요. 왜?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가 많으면 이기고 숫자가 적으면 지고, 무기가 좋으면 이기고 무기가 안 좋으면 지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전쟁은 무기와 상관없이, 숫자와 상관없이 승리하는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다른 게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갈렙이 자기를 따르는 주민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서 여기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14절을 보니까 갈렙은 거기에서 안악의 세 아들, 곧 안악이 낳은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어요. 헤브론에서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리앗 세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기리앗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벨의 성입니다. 아까 13장에서는 기리앗 아르바 그러면 아르바의 성,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따서 성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겠죠. 용감한 사람이겠죠. 그 성에서는 영웅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기리앗 세벨, 기리앗 아르바, 기리앗 여아림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기리앗이 나오면 이것은 성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기리앗 세벨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 드빌 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이 기리앗 아르바, 이 헤브론 성을 점령하는 걸로 이 85세 갈렙의 체력이 방전된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여세를 몰아서 기리앗 세벨을 점령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전군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의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를 우리가 절치부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내 어떤 이 삶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진짜 너 보니까 네 하나님은 부활하신 분 맞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꼭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누구처럼요? 여분네 아들 갈렙처럼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이게 부활의 믿음이지. 그냥 달걀에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고 전달해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말로 하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진짜 부활은 능력이지요. 진짜 부활은 삶에서 드러나야 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이 갈렙처럼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내 삶의 모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꼭 죽은 하나님 같아, 이런 말 듣는 그런 우리를 가슴 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여기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갈렙을 보세요. 자기 힘이 다 방전됐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야 돼. 이 기럇 세벨까지 점령해야 진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그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잠깐 꺾였거든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5살 먹은 갈렙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쓴 게 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어. 악사가. 그 딸이 얼마나 귀엽고 이뻤겠어. 얼마나 진짜 너무너무 귀하고 이쁘지. 근데 그 딸을 걸어요. 내 딸 악사를 줄 테니까 저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영웅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이 유다 전쟁하는 유다 군사의 지휘권을 넘겨준 거예요. 누구한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똑같은 그나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의 형제였어요.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한테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권을 넘겨주고 이제 뒤에 물러나 앉아 있어야 되는, 이게 갈렙의 형편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도 항상 기력이 언제나 왕성하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언제나 총기가 왕성하진 않습니다. 총기도 떨어지고 힘도 빠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옵니다. 눈도 안 보이고 이도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꼭 성취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삶,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갈렙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딸을 걸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억울한 게 누굽니까? 가장 억울한 건 악사 딸이에요. 거기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18절 19절 한 번에 다 읽습니다. 시작.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끊고. 자, 왜 자기 남편 보고 야 우리 아빠한테 밭 달라 그래, 왜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온니엘은 이 갈렙의 딸한테 장가들고 싶었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지요. 운명을 걸고 나온 거잖아. 근데 이 악사는 뭐냐고. 악사는 이 뒤에 읽어볼 건데 나중에 보면 악사가 뭐라고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뭘 줬대요? 19절에 메마른 땅을 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외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남편을 내가 평생 지금 받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걸 나한테 주셨으니까 당신이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 유목민들한테는 가장 귀한 재산이 뭐예요? 셈이야, 셈. 셈을 여러 개 내놓으세요. 그래서 윗셈, 아랫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죠. 이게 악사와 이 아버지의 흥정입니다. 이 딸이 이 자기 남편 보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밭 달라 그래. 밭을 달라 그랬어. 그리고 이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니까 갈렙이 먼저 딸한테 물어봐. 뭐라고? 뭐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이게 18절 말씀이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안했다는 얘기죠. 갈렙이. 그래서 남편 온니엘을 통해서 온니엘을 막 뒤에서 찔러가지고 밭도 한몫 떼갔지만
그래도 이 갈렙도 딸에 대한 미안함이 풀리질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외모가 못 봐주겠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볼 일이지만 요쯤에서 이제 우리의 추측은 멈추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악사가 이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마음으로만 진짜 진리야,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만 읽고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부활의 믿음을 믿는 사람이지, 그냥 지식으로만 동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떠든다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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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변변치 못하고 정말 오죽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잡히실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것도 부족해서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수제자라고 자칭하면서도 스스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무언가 쉰 것처럼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집혀서 그랬다고 우리는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할 어떤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갈렙처럼.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어야, 그 꿈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에 그들은 그 전에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360도 변화돼서 180도 뒤집어져서 저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변화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신비한 능력으로만 무엇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아무 생각 없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갈렙처럼, 그리고 또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오죽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이 약속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갈렙의 일생을 통하여 감화 감동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귀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군분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변화받아서 아버지 온전하게 능력 있는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산 참믿음교회, 거제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갈렙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